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와서 성도님들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얻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때로 설교도 하고 또 성도들 만나보면서 그들 느끼는 것은 개별 본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잘 이해하시지만 성경 큰 흐름을 파악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난 12월 달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성경의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은 5권이 참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히브리 말로 와우, 즉 그리고 레위기도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그리고 민수기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하면 쭉 연결된 책이기 때문에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쭉 하나님의 계시가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명기부터 말씀드리지만 6개월 지났으니까 독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란 책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창조한 다음에 내몰라라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창조한 세계에 있어서 간섭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이런 것도 출애굽기,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다는 뜻인데 출애굽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오른팔로 인도하시고 하시면서 인도한다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레위기 정말 어려운 책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은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예요. 제일 중요한 제사 번제인데 번제, 속제, 속건제, 화목제 등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를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레위기 후반부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레위기 후반부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라는 책이죠.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3개월 지난 다음에 도착했던 곳이 시내산,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체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체류하다가 다시 여행을 출발해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오는 요 과정이 기록된 책이 민수기죠. 그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 이런 뜻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하는 책이 민수기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거의 방황의 세월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것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는 어딥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였던 것이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 모여서 얼마 동안 체류했냐면 2달 동안 체류했어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2달 동안 체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기록된 책이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저도 신명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흩어가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하신 그 규례가 기록된 책이 신명기라는 책. 아주 장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근데 신명기가 여러분 27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좀 40장까지 돼 있잖아요. 신명기. 근데 쭉 연결되죠. 따지고 보면 신명기가 딱 세 가지입니다. 신명기. 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거쳐서 지금 있는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이 기록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 회고입니다. 신명기 두 번째 부분이 5장부터 27장까지인데 두 번째 부분은 뒤를 돌아보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28장 넘어가면 마지막까지 뭡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내용이 기록됐어요. 신명기 딱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뒤를 돌아보라. 기억하기 좋게 말하면 역사적 회고입니다. 뒤를 돌아보라. 신명기 두 번째 부분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라. 세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라. 신명기 간단합니다. 딱 기억하기 좋게 말하면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역사적 회고, 현재의 성찰, 미래적 전망을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의 책이에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신명기 할 때 신명기 한번 어떻게 쓸까요? 신명기, 세신, 이름명, 기록하기 그럴까요? 아니면 신명기 하나님 할 때 신, 명령할 때 명, 기록한다 할 때 기, 신명기입니까? 대답 안 했어도 좋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실제로 신명기를 쓸 때 한문으로 쓰면 앞에 신자 무슨 신자냐면 거듭 신자입니다. 아우렐 신이라 하기도 하지만 거듭 신, 이중적인 뜻이 거듭 신, 신고합니다 할 때 신자예요. 거듭 신. 명자는 명령한다는 명자입니다. 물론 신명기라는 책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신명기라는 말이 사실은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혹은 거듭된 율법. 우리 신명기라는 책을 영어로는 우리 듀트로놈이라고 하는데 듀트로는 말이 이중 두 번째 뜻이고 놈이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이 첫 제목을 말하면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첫 제목이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 12월 때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기록된 그 계명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다시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이제 두 달 후면 이제 두 달 지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또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 명령하신 그 명령 읽어보면 이야 정말 앉아있다 일어서고 싶은 만큼 그 장엄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두 권인데 첫 번째가 신명기, 두 번째가 레위기예요. 이만큼 신명기는 책이 소중한 책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핵심이 기록된 본문이 오늘 읽었던 8장입니다. 그 보면 8장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을 말이죠.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 야 대전제가 기록됐어요.
이 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 성경에 신명기 여러 번 기록됐습니다. 11장 8절, 12장 28절 똑같은 말 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8장 2절에 보면 저는 40년을 해석하고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직선거리로 말하면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헤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왜 40년 헤매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뜻이 있었어요. 그 점을 설명하는 것이 8장 2절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왜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던 것을 회상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날들을 회상시킴으로써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해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저는 40년 동안 다 무의미한 40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시험한단 말이 테스트한다기보다는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했던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무의미한 40년이 아니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맛보게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뭐를 가르쳤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4절 봅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가자 농사를 짓습니까? 김치를 만들었습니까? 무슨 옷감을 제조했습니까? 신발을 만들었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잖느냐.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격려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만 가지고 설교할 생각을 했지만 자주 올 수도 없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그 흐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신명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호수아 오늘 가능하면 사사기 가끔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데 신명기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하고 뒤를 돌아보라. 현재 성찰 위를 쳐다보라. 앞을 내다보라.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한 내용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한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8장 1절에서 대전절을 말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신명기라는 책.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인도한 다음에 느부갓에서 죽잖아요.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개성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를 개성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24장까지 되는데 딱 절반입니다. 12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됐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는 정복한 땅을 그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됐어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7년의 역사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데 18년이 소요됩니다. 합치면 여호수아서가 포괄하는 기간이 25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중요한 메시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잘 모르겠던 오래 걸렸습니다. 7년 걸렸어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이야, 정복하는 땅을 분배하는데 왜 그렇게 걸렸어요? 18년 소요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 땅을 정복했죠. 정복한 다음에 어떤 사람의 철저방처럼 이건 내 땅이다, 힘센 사람 이건 내 땅이다,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오겠죠. 누구나 엄청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 땅 한 평 갖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한 땅을, 정복한 땅을 똑같이 분배한, 무슨 접한 얘기, 무슨 접한 땅 다 분배했습니다. 분배받은 땅을 가족별로 또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착했을 때는 부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똑같이 분배받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세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나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집에는 그러면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했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일을 잘 못하겠죠. 어떤 것은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 자랑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불균형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죠. 처음에는 똑같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한 사람도 없이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불균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2년이 지나고 4년 지나고 6년, 10년, 세월이 지나면 불균형이 심해지겠죠. 그런 거 할 때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집 자식 한 사람 남은 집에 종으로 팔아버려요. 종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도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빚어집니다. 빚어지죠. 빚어져도 좀 더 20년, 30년, 세월 정도 심화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배받은 땅마저도 남에게 팔아버리겠죠. 그러다 40년, 41년, 42년, 43년 세월 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하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안승년을 7번 반복하면 77이 49년이 되는 그 이름이 50년자가 되면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째로는 노예의 해방, 그 다음에 이제 노예를 팔리겠다는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최고의 탄광, 빚을 다 탕감해주고, 토지의 반환 남에게 넘겨서 토지 다시 돌려받게 하면서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이야,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는데 정말 놀라운 정도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쓰면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높은 산은 깎여지고, 그 다음에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이야, 주님께서 이룩하실 공평하신, 평균케 하신 하나님 정신, 그 말씀 듣을 때도 가슴이 벅차요. 높은 산은 깎여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는 이런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불균형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안승년을 7번 반복하면 77에 49년 되고 50년째가 되면 여러분 회복하게 하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그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큰 흐름이, 이게 이런 개념이 여러분 안승년을 지키고 희년 지키는 명령이 어디 기록됐습니까? 그 신명기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그 이하의 성경 기록된, 구약 기록된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때로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하고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무섭지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내가 고의성이 없는데 내가 그만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 살인을 의도 전혀 없었는데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 항상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요단강 동편을 수편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죠. 예를 들어 도피성 하는 길이 2m 폭으로 만들었어요. 이야, 누구든지 하루키 되면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데 도끼를 쳤는데 도끼가 그만 내 실수로 날아가서 옆에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을 죽게 했을 때 내가 그 사람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이럴 때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서 도피성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약자 보호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거죠. 한 가지 청량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게 신명기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했을까요? 이게 우리들 중요한 관심사예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가지고 시딤에서 도착했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요단 강가에 와가지고 여러분 3장 여호수아 3장 요단 강가에 와서 강을 바로 건넜나요? 바로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 강가에서 며칠 동안 체류했습니까? 3일 동안 체류했어요. 지금은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단강 얼마 되지 가끔 그리지 않았어요. 야, 요단강가에 왔을 때 그때가 성경은 모밀 추수기다. 밀을 추수할 때인데 밀을 추수할 때라는 말은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기간의 뜻이에요. 근데 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여호수아 1장 보면 야, 내게 잘하는 우리가 치지 말고 하나님께 함께 순종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바로 강을 건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체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범람하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인간 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인간적 한계를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3일 동안 체류했어요. 3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현재 심리학자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크게 조속을 변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딱 고정된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레산에 갈 때도 며칠이 됐어요. 3일 길 아닙니까? 처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겠죠. 야, 나 순종해야 될까? 순종해서 말까? 어떻게 아들,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나? 고민했겠죠. 3일이 되면 딱 마음이 확정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에 도착했잖아요. 그렇죠?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 뭐라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상황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입해 온다고 신경을 곤두서 모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하비루에서 말인데 하비루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의 뜻이 있어요. 야, 요단강을 건넌 민족이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전쟁을 준비하고 막 싸울 준비를 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남자가 할례를 받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이 상처가 아무는데 적어도 일주일 10일이 걸려요. 적전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장해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험한 일이죠. 그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할례를 받았을 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신명기인데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던 거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것은 뭐가 안 났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이 기록됐어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합니까? 하루 한 바퀴를 도는 거죠. 마지막에 일곱 번 바퀴도 대제사장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다 아신 내용 아닙니까? 이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순종했을 때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 아신 내용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집니까? 그래서 1837년입니까? 그 영국 리버풀 대학이라고 있는데 리버풀 대학의 쿠스탕이던 고학자가 여리고성을 함락했잖아요.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 함락해보니까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성이 무너지실 벽돌이 안쪽으로 무너지든지 밖으로 무너지면 막 뒤엉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을 함락하고 보니까 이 성이 무너졌는데 완전 안쪽으로 무너졌네요. 그때 함락하고 발굴하고 보니까 여리고성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밖에 외성이 있고 외성 밖에 있잖아요. 성 밖에 외성이 성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성이 4m 폭으로 10m 높이 외성이 있고 안으로 5m 들어가면 내성이 4m 폭으로 10m 높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진 거죠. 얼마나 성벽이 잘 되어 있으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중국에 뭡니까? 만리장성보다 더 잘 쌓은 성이 있으면 알 수가 있죠. 그게 안으로는 폭성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장 넘어가면 이제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아이성. 여러분 여호수아 7장 30 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한 것을 설명하는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제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시니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는 사건이 기록되는데 7장 1절 서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안 되는데 그런데 혹은 그러나 말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는데 그런데 실패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투에 휘말리게 되는데 성경 기록은 최초의 실패 사건이 여호수아 7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리고성 큰 난공불락의 아이성은요, 아이성은 적은 성입니다. 아이성은 사실은 해발 590m라 그러니까 적은 성이에요. 한라산 높이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한라산이 높이 얼마죠? 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우리 아버지 생일도 모르는데 한라산 높이는 1950m 한번 구겨 보십시오. 1950m. 근데 여기서 590m는 성도 아니죠. 산도 아니죠 사실. 근데 아이성 전투 실패하잖아요. 우리 본문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또 되는데 우리 여호수아를 설교하면서 목적하는 큰 흐름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하나만 보고 지나갑시다.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 그리로 보내 술고를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실패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전의를 상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함성하게 보시면요,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이성은 전원성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이 뭐라고 말했죠? 이 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고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 없이 이 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라는 보고의 배경에는 그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함락했다는 잘못된 전집이 있어 있어요.
예루성도 그 큰 예루성도 우리가 함락했기 때문에 아예 성은 적은 성이니까 다 갈 필요 없이 이 3,000명만 올라가도 성은 함락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이 보고의 그 밑바닥에는 아예 성도 우리가 함락했다는 잘못된 전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만 올라갔다 처음부터 실패하는 사건이 기록됐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결국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간의 범죄 핵심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예리고서 함락한 다음에 그 탈취물은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취할 수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 훔쳐갔던 것도 7장 21절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된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지해 갔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예 성전투에 실패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 때문에 기록됐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신명기에서 그토록 가난한 데 들어가면 순종하는 그러는데 지금까지 순종했을 때는 예루살렘까지 함락했는데 불순종했을 때는 아예 성전투에 실패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불순종이 가져오는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여호수아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7년의 역사와 그다음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18년 역사가 기록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불순종의 유산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보여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초기 350년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사기라는 책이에요. 사사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교회 다닐 때 사사기는 무슨 사기 그렇게 말하는가 혼자 그런 생각할 때 있었어요. 사사란 말은 통치하는 자, 재판하는 자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독교회가 쓰는 용어 중에 외부 세계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기라는 데를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사무엘이 부름받기까지 350년 역사 기록된 책이 사사기예요. 그때 사사시대에 따지고 보면 크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읽었으면서 느꼈었죠. 사사시대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배교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배교하고 우상숭배. 세 번째, 배교와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도덕적인 하고 윤리적인 타락. 이게 세 번째. 사사시대 문제를 따져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모든 문제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배교와 우상숭배. 배교와 우상숭배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종교가 난잡한 종교다 보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특히 17장에 보면 이 강단에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동성이 있었죠. 집단 난교가 있었죠. 집단 학살이 있었죠. 사람 죽이다 시체를 그리는데 말도 못한 일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가르쳐서 구약의 암흑시대를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에서 그렇게 명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배교하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가 어떤 종교였냐면 여기 보면 우리 사사기 2장 잠시 보실까요?
2장 6절부터 잠시 읽어볼게요.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의 여호수아가 4년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성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4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프라임 산지 가서 산 딥렛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주상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이르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나오죠?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로 나오면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다 있지 않겠는데, 우선 그 당시에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사는 종교들 있죠. 가나안 땅의 종교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음란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잔인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과 결혼하지, 통혼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그들 쫓아내고 멸하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첫째로, 사실 종교라는 것이 그래도 종교라는 것이 뭔가 국민 도덕을 계도해주고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르쳐주고 그게 종교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땅의 종교 진짜 음란했습니다. 이제 말하기도 곤란할 정도였어요. 동물도 암컷이고 수컷이 있으니까 새끼를 산천하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땅의 종교는 신들도 남성신이고 여성신이 있어요. 바알은 남성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신들도 남성신과 여성신이 이렇게 관계를 해서 그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게 만들어주고 이슬도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 제강과 여자 사제 사이에 공개적인 음란한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야기 어렵죠. 그게 종교란 이름으로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말도 못합니다, 이게. 그런 흔적도 또 많이 남아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종교가 아주 잔인했어요. 어떻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신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신들을 즐겁게 한다고. 자식을 불태워서 신들에게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은 너희 자녀를, 사무엘하에 나오는 너희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불태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족이 3명이나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신들에게 제사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에서 신들에게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 지냈는데 누가 자기 자식을 내놓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면서 작가인 김선일 씨가 쓴 소설에 보면 이분이 상상력을 동원한 구직복자입니다. 구직복에 뽑힌 그 사람의 그 집에 애를 데려다가 저는 이거 구약의 이 시대 보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 아이를 태워서 그때 우상이 남아있는데 위에는 사자의 모습, 뒤에는 고기 모습도 있는데 우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제물을 바친 이 부분을 철로 된 게 뜨겁게 불을 데핍니다. 그 외에 어린애기 안 이게 얼마나 뜨겁게요. 그 애게 비명을 지르겠죠. 그 비명소리가 안 들으려면 푹을 쳤어요. 말할 수 없는 이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가나안 땅의 종교.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거민과 통혼하지 말고 그 땅을 쫓아라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 350년이 이렇게 암흑의 시대를 엮어가 있던 거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2장 6절에서 10절사이 기록됐어요. 사사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부분이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아까 읽었지만, 아까 말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이 장로라면 지도자, 어른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40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다 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했어. 그래 나서 바로 11절에 바로 바알을 섬겼다면서 우상숭배하는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불순종했던 거예요. 불순종. 우리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안 맞힐 때가 조금 속으로 야, 저 언제부터 맞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사기 1장 한번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에 보면 진짜 명백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봅시다. 사사기 1장 6절 잠시 봅시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1장 6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6절을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가나안 땅 정복할 이야기인데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뭐라고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좀 대노합니다. 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엄지 손가락을 자르라, 엄지 발가락을 자르라 그런 말한지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6절에 아도니 베색이라 말, 아도니라 말, 아도나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뜻이죠. 왕. 그러니까 베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쫓으려고 멸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신 살려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고는 살려줬다는 뜻이에요. 이 왕을 살려줬다면 그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살려줬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왜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그럼 살려줬을까요? 장군을. 왕이라는 말은 장군인데 한 민족적 장군을.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적 기능만 못하게 한 거예요. 도망만 못 가게 하고 할을 못 사게 하기 위해서 군사적 기능만 못하게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불순종을 한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다 못 보니까 19절 한번 19절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뭐라고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이게 핑계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철병거를 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약속했었어요. 근데 철병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 핑계되고 있어요. 야, 봅시다. 21절 봅시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쫓아내지 못했으면 번역됐지만 사실 쫓아내지 않았으면 뜻입니다. 27절에 보면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8절 보십시오. 28절 이스라엘의 강성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29절, 31절, 32절 쫙 나옵니다.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쫓아내지 못했으면 쫓아내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딱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살아도 왜 불순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첫째로 그들로부터 농업 기술을 전수받아보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나그네들 아닙니까? 농사지은 경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농업 기술을 전수받아보자. 두 번째 뭘까요? 노동력을 이용해보자. 얼마나 저 노동이 있어요. 살려놓으면 다 부리버릴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죠. 이 불순종의 민족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많이 강조하는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다 가면 이해가 안 가죠. 핵심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던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가슴치를 가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 사무엘상 17장 4절. 펴놓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손으로 딱 끼고 있으면서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22절. 찾으셨습니까? 네, 먼저 여호수아 11장 22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전에 성경에 약간 있었는데 지금 빠졌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게 두었어요. 다 그 땅 거민을 멸하라 그러는데 다 멸하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하면 약간 남게 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 봅시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골리앗이요. 뭐라고 그 다음에?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의 중입니다. 이 사건이 잘 아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크게 만들었던 힘들게 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 아닙니까?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키가 2m 훨씬 넘었습니까? william 장군. 그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가드 출신 아닙니까? 가드 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거민을 멸하려는데 순종한 것처럼 하면서 가드에 약간 남겨뒀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거기서 골리앗 장군이 나온 거 아니에요. 불순종의 결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23절 일부러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17장 23절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딱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불순종했는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거기서 골리앗이 삼손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 들리다 아닙니까? 들리다 그때 출신입니까? 가사 출신 아닙니까? 가사에 가드와 가사에 약간 남겨뒀는데 저지는다면 그 가사에서 들리다는 예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총명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한 삶을 산다는 것이 참 말씀의 빛을 따라 주의 빛을 따라 우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사는 참 힘듭니다. 눈앞에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 지나가 보니까 덕이 되더라고요. 금방은 큰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진짜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은 축복된 성도들입니다. 이따가 300명까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초원교회를 세우고